새해 첫 시간을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맡게 된 것 너무나 감사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왜냐하면 또 예년 같지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 29일 있었던 무한 공항 참사 때문이기도 하죠. 정말 순식간에 창졸지간에 생명을 잃은 179명과 그리고 그 유족들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분들에게 우리 하나님의 위로가 가득하기를 기원을 합니다. 며칠 사이로 희생자들은 새해를 맞을 수 없게 된 것입니다. 만약에 이 참사가 아니었다고 한다면 가족 모두 함께 정말 기쁨과 기대를 가지고서 새해를 맞이하고 있을 그런 시간이죠. 근데 슬픔과 고통으로 맞게 된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대해서 알겠지만은 그 사연을 하나하나 들어보게 되면은 참 얼마나 기가 찬지 모르겠습니다. 매년 이맘때면은 거행된 서울 보신각 제야의 종 타종 행사도 축소돼서 그냥 타종만 하는 것으로 대신한다고 말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일이 아니었어도요, 올해는 정말 여느 해와 같지 않은 그런 재야, 송구영신이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대통령 탄핵으로 빚어지고 있는 혼란과 나라 전 분야에 걸친 그 여파 때문이라고 할 수 있죠. 온 나라와 국민이 정말 끝모를 터널을 지나고 있는 것에 비유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함께 하고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도 아마 대부분 다르지 않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보게 됐습니다. 예년 같으면 이날에 새해를 맞는 기대와 비전과 도전에 대한 말씀을 나누어 왔습니다. 근데 오늘은 무엇을 가지고 나아갈까라는 제목으로 미가 선지자의 말씀을 생각하려고 합니다. 맞닥뜨린 오늘과 같은 현실 속에서 우리가 어떤 마음과 자세로 새해를 맞이해야 될지 그것에 대해서 나누고자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 미가 선지자가 선포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미가는 남유다 중후반기에 아주 신령하고도 영향력 있는 선지자 중 하나였습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는데요, 1장 1절에 보게 되면 미가 선지자를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화면에 나오니까요, 우리가 다 같이 이 말씀 보도록 할까요? 다 같이 보겠습니다. 유다의 왕들 요담과 아하스와 아멘. 네. 봉동하는 소리가 파도를 타고 있습니다. 위에 우리 젊은 학생들은 쌩쌩해가지고 잘 나가는데 우리 어르신들은 약간 이 시간이 좀 그런 시간이라서 좀 느린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박자를 맞춰가지고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유다의 왕들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모레셋 사람 미가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 곧 아멘. 미가 선지자가 활동한 그 시대 그리고 고향 사역 대상이 간단히 소개되고 있습니다. 미가는 남유다 요담과 아하스 히스기야 시대 때 활동한 선지자입니다. 이 시기에 함께 사역했던 선지자로는 유명한 이사야와 아모스 선지자가 있습니다. 이 중에 이사야와 같은 경우는 예루살렘 수도를 중심으로 해서 사역을 한 반면에 이 아모스와 미가는 지방에서 사역을 한 선지자였습니다. 미가는 그 고향이 모레셋입니다. 블레셋 가디에서 가까운 시골 마을이었습니다.
이 선포 대상도 평범한 보통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사역을 했죠. 선포 지역도 남유다 사람인데 남유다뿐만 아니라 북이스라엘까지 오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이 시기가 중요한데요. 그것은 이때에 아주 강력하고도 포악했었던 아수르의 위협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때 북이스라엘의 베가 왕은 어리석게도 아람과 남유다와 힘을 합쳐가지고 아수르에 대항하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더 큰 위기를 자초했죠. 결국은 베가 왕 다음에 호세아 왕 때에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해버립니다. 그러니 남유다도 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하는 것은 이제 시간 문제죠. 아수르는 이스라엘에 비해서 정말 수백 배 큰 나라입니다. 그러니 그 작은 나라가 어떻게 견딜 수가 있겠습니까? 이미 북이스라엘은 망했으니까 남유다는 더 위협적인 상황 속에서 있을 수밖에 없었죠. 만약 이때 히스기야 왕과 같은 믿음이 좋은 왕이 없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남유다도 아수르에 망했을 것입니다. 다행히 아수르 쳐들어온 나라에 대항해서 히스기야가 기도로 나아금으로 말미암아서 18만 5천 명의 군사를 아주 한 번에 물리치고 위기를 넘길 수가 있었던 것이죠. 이런 위기를 넘길 수 있었던 또 하나의 중요한 요인이 있었다고 한다면 바로 이때 활동했었던 선지자들 때문입니다. 미가, 이사야, 아모스, 이런 선지자들의 활약이 있었던 것이죠. 특히 히스기야 왕에게 있어서 이 이사야 선지자의 영향력은 절대적이었습니다. 특히 미가 선지자가 지적을 하는 남유다의 중대한 위기는 외부뿐만 아니라 남유다 안에 있었던 내적인 위기에 대해서 이 미가 선지자가 아주 정확하고도 신랄하게 지적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3장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 어떤 현실 속에 이 남유다가 살고 있었는지 그것을 이 미가 선지자가 기록으로 잘 남겼습니다. 3장 11절 말씀에 보게 되면 그때의 남유다 그 이스라엘 내부의 현실이 어땠는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도 우리 다 같이 화면에 나옵니다.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봅니다. 그들의 우두머리들은 뇌물을 위하여 재판하며 그들의 제사장은 삭슬 위하여 교훈하며 그들의 선지자는 돈을 위하여 점을 치면서도 여호와를 의뢰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냐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는도다. 아멘. 이 말씀 보게 되면은 당시 남유다가 내부적으로 얼마나 타락하고 부패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불신앙과 부패 가운데 있으면서도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들 편이라고 하면서 자기들에게는 재앙 같은 것은 임하지 않을 거다, 그러면서 스스로 위안을 삼았다는 것이죠. 이것을 보면 정말 당시 남유다, 물론 이스라엘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안팎으로 거대한 먹구름이 드리워져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외적으로는 아수르가 호시탐탐 노리고 있었고 내부적으로는 불신앙과 부패로 가득했다는 것이죠. 그러니 이스라엘은 남유다는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현실을 조금만 직시하고 깨닫고 산다고 한다면 정말 그 어떤 희망도 가질 수 없는 암울한 시대였다는 거죠. 살아계신 하나님의 심판이 무서워서라도 견딜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때의 미가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도전합니다. 힘을 모아서 하나가 되게 하고 미래를 바라보고 우리가 뚜벅뚜벅 그 발걸음을 내딛어야 된다, 그런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거죠. 그 중에 한 말씀이 우리가 즐겨 부르는 복음송가 오라 우리가라고 하는 찬송의 그 본문이 4장 2절에 나온다는 것입니다.
4장 2절 말씀, 우리가 오라 우리가 그 찬양을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4장 2절 말씀도 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봅니다. 곧 많은 이방 사람들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니라.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제가 노래를 조금만 잘하면은 이 찬양을 한번 하고 말씀을 이어갈 텐데 제가 박자 감각이 없어가지고 오라 우리가는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 보게 되면은 우리로 하여금, 읽는 이로 하여금 아주 기대와 소망이 넘치도록 되어 있는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온 나라와 민족이 함께 손에 손을 잡고서 하나님의 전으로 모여들게 될 것임을 미가 선지자가 노래하고 있습니다. 시온으로부터 쏟아지고 예루살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는 그런 은혜와 평강의 세상이 오게 될 것이다. 이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속에 아수르 같은 나라 위협이나 어떤 공갈 같은 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지금 상황은 그런 상황이에요. 아수르가 위협하고 내적으로는 부패와 타락이 만연합니다. 근데 미가 선지자가 전하고 있는 메시지에는 그런 게 없다는 것이죠. 이뿐이 아닙니다. 결국 온 세계를 사랑으로 다스리게 될 메시아가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온 세상에 흩어져 있었던 하나님의 자녀들을 모으게 될 것임을 내다보고 있어요. 5장 2절 말씀에 그 말씀이 나옵니다. 아주 유명한 구절이에요. 이 말씀, 우리가 이 말씀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떤 그 날이 어떤 절기가 생각나는지 여러분 이 말씀 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히 있느니라. 아멘. 어떤 절기가 생각납니까, 여러분? 어떤 절기가 생각나요? 성탄절이 생각나죠. 예수께서 어디에서 태어날 것이다?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이다. 이거를 미가 선지자가 예언을 한 것입니다. 그 암울한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망의 미래를 제시한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일들이에요, 여러분. 이게 중요하죠. 앞으로 이루어질 일일 뿐입니다.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그 미래와 비전과 꿈, 이건 너무나도 기쁨이 넘치는, 소망이 넘치긴 하지만은 지금 이스라엘의 현실은 뭡니까? 캄캄해요. 암울해요. 여러분, 둘 중에 어느 것이 더 중요합니까? 소망과 꿈의 메시지가 있긴 한데 그것은 현실이 아니다. 미래에 이루어질 일이다. 근데 현실은 너무나도 암울하다. 여러분들은 어떤 것에 의해서 영향을 받습니까? 살아가는 데 있어서 무엇이 우리를 짓누릅니까,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같은 경우 무엇으로 인해서 삶이 좌우되는지 마음속에 한번 답을 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마다 물론 다르겠죠. 관점마다 다르기도 할 수 있습니다. 성격이나 기질에 따라 다르게 반응할 수 있어요. 근데 미가가 제시하는 것은 뭔가 하면은 그런 것에 따라 다르게 반응하자는 것을 말하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사람에 따라 기질에 따라서 달라도 되는 것에 대해서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기질이 좀 어둡고 그렇습니까? 그러면은 지금 현실이 너무 암울하니까 그것에 의해서 사라지겠군요. 그렇게 살아도 되겠습니다. 이거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그래도 기질이 좋고 긍정적인 사람이니까는 아직 현실은 아니지만은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제시하고 있는 그 미래를 바라보면서 현실을 이겨나가십시오. 사람에 따라서 다를 수 있는 이것에 대해서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살아계시고 역사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믿고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될
그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어떤 상황이 있든지 간에 동일하게 적용돼서 살아나가야 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미가는 아주 냉철하고도 분명하게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취하고 나아가야 될 자세와 태도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6절 첫 절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요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이렇게 말합니다. 미가 선지자는 하나님께 예배와 제사로 나아가고자 제물을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준비하려고 합니다. 근데 그 제물이 어느 정도냐? 그냥 양이나 염소 정도가 아니에요. 송아지예요. 제물 중에 최고입니다.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길래요? 7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마다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이렇게 말합니다. 천천의 순양, 만만의 기름을 통해서 미가 선지자가 하나님께 더 드리지 못해서 안달이 나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하다못해 마다들까지, 자기 자신까지도 드릴 수 있다는 그런 신앙을 표현해주고 있어요. 그만큼 지금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의 말씀으로 말미암아서 세상의 그런 근심들, 걱정들, 염려는 온데간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 약속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기대와 소망이 그의 삶과 현실을 지배하고 있다는 거죠. 아수리의 어떤 외적인 위협도, 불신앙과 불의로 가득한 내적인 불안도 다 해결하고 해소해 주실 것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그의 삶 속에 믿음으로 적용해서 살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이런 기대와 소망의 믿음을 갖고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런 성도와 교회가 현실 속에서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한 것이거든요. 미가 선지자가 바로 이 부분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기 때문에 오늘 본문이 아주 중요합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절대로요, 막연한 기대감 속에서 산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걸 약속해 주셨지. 막연한 기대감 속에서 어떤 그 믿음에 무엇인가를 만들어내는 게 그게 믿음이 아닐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믿지 않는 사람들로부터 종교는 아편이라는 그런 소리를 듣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8절에서 미가 선지자가 아주 구체적인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뭐하는 것 아니냐? 행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세 가지를 딱 말해주고 있습니다. 세 가지. 오직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고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삶, 이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 말씀 오늘 가장 중요한 말씀이기도 하니까요, 6장 8절 말씀 다 같이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보겠습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아멘. 몇 가지 삶을 말한다고요? 세 가지 삶이요.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이 바라시는 삶이라고 하면서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고 겸손하게 사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하나하나가 어떤 면에서는 미가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한 상황을 생각한다고 한다면은 좀 말이 안 되는 그런 요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좀 아수르가 위협하고 있고 거기에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이 그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이스라엘 남유다 지도자들이, 백성들이 불신앙과 부패와 타락으로 살고 있는데 거기서 어떻게 이렇게 태어나게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고 겸손하게 사는 것을 말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정의는 하나님의 정의를 말하고 하나님의 공의를 말합니다. 같은 시대에 같은 사역을 했었던 아모스 선지자가 이것에 대해서 이런 말을 했었어요. 아모스서 5장 24절에 보게 되면은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이런 말을 딱 했습니다. 아주 유명한 말이죠. 우리가 양식이 없어 줄이거나 물이 없어 가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해서 죽어가고 있다. 그러면서 5장 24절을 아모스가 말한 것이거든요. 이 속에서 정말 정의가 무엇이고 하나님의 공의가 무엇인지를 말해주고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인자를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인자함을 말합니다. 친절함이죠. 인애를 말하는 거예요. 그것을 가리키는 말이 인자를 사랑한다는 말입니다. 세 번째, 겸손은 뭐 더 이상 설명하지 않아도 너무나 잘 아는 그런 말입니다. 근데 이게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실천이 되어야지만이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어떤 삶 속에서요? 외부적으로는 아수르와 같은 그런 위협이 있고 내부적으로는 그런 불안한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 상황 속에서 이것이 어떻게 우리 삶 속에서 실천되는 그런 신앙의 삶, 그것이 나와야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5년에 정말 끝이 있는 터널이 아니라 끝이 없는 그런 굴이라 할지라도 어떻게 사는 것이 오직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고 겸손하게 사는 것이 될까?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 속에서 조그만 힌트라도 찾고 올해를 시작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을 합니다. 올해 한 해 여러분들이 사는 가운데 있어서 그 어떤 상황이 여러분들에게 펼쳐진다 할지라도 우리가 정말 의연하게 살아계신 하나님 믿는 믿음 가운데서 정의를 향하고 인자를 사랑하고 겸손함으로 살 수 있는 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제가 그 신뢰, 한 분의 삶을 소개하는 것으로 무엇이 정의를 향하고 인자를 사랑하고 겸손히 사는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실은 연말 여러 가지로 우리가 그냥 지나쳤을 뉴스 가운데 하나가 지미 카터 전 미국 대통령의 부고가 있었습니다. 무한공항 참사가 있었던 29일에 지미 카터 대통령이 소천을 한 거죠. 이분은 1924년생입니다. 올해 100세입니다. 100세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것이죠. 이분은 미국 39대 대통령으로 1977년부터 81년까지 대통령으로 있었습니다. 평생 주일 예배를 빠지지 않았고 주일학교 교사로 60년을 섬겼다고 그래요. 근데 이분이 대통령으로 있는 동안요, 무능한 대통령으로 찍혀가지고 재선에 실패하고 물러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웬만큼 하면은 재선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분이 재선을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무능한 대통령으로 낙인이 찍혀버렸습니다. 이때가 57세였어요. 근데 이게 끝이었느냐? 그게 아니에요. 진짜 삶은 이때부터 시작이 됐어요. 이분이 1984년 이후로 40여 년 동안 해온 일이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은 헤비타트 운동입니다. 세계에 집 없는 사람들에게 집을 지어주는 운동을 한 거예요. 자기 나라뿐만 아니라 세계를 다니면서 집 지어주는 일을 한 것입니다. 집 없는 사람들에게. 92세 때, 그때 암투병을 하고 계셨어요. 근데도 캐나다에서 집 짓는 일을 하다가 탈수 증세로 쓰러진 적이 있었어요. 이게 뉴스에 나왔었어요. 보통 사람 같으면 뭐 그게 뉴스에 나옵니까? 근데 이분이 대통령 이미 끝난 지 오래됐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세계를 다니면서 어려운 사람들을 집 지어주는 일, 그것도 몇 살 때? 92세 때. 탈수 증세로 쓰러지니까 이게 세계 해외 토픽으로 나가버린 것입니다. 이분은 부자든 가난하든
힘과 권력이 있든 없든 달려가서 하나님의 사랑을 베푼 거죠. 여러분, 이게 삶 속에서 실천하는 정의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제대로 펼쳐지지 못하고 있는 이 세상 속에 곳곳을 찾아다니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정의로운가 공의로운가를 실천하고 계시는 것이죠. 대통령까지 지낸 분이 현장에서 망치를 들고 톱을 들고 일을 하는 것, 이게 쉬운 일입니까, 여러분? 참된 겸손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고서야 전직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속에서 오늘 이 본문 속에 나오는 겸손이 어떻게 삶 속에서 실천될 수 있는지를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게 다 이분이 평생 동안 가지고 있었던 인자함과 친절함이 배어나온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분은 세계에 다니면서 독재자들을 만날 때마다요, 아주 천진난만하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친절과 사랑을 보여줬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그 세계 독재자들 만나가지고 복음 전하는 그런 에피소드를 듣게 되면은요, 정말 천진난만하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속에서 미가 선지자가 그런 현실의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나가야 될 것인가, 그것을 세 가지로 말한 그 내용을 우리가 말씀을 드리면서 그 실내로 한 분, 지미 카토 대통령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는데요, 2025년 새해 첫 시간을 맞아서 첫 예배를 드리면서 오늘 주신 말씀을 우리가 생각을 했어요. 미가 선지자가 국내적으로 어려움 가운데 있었던 그런 비관적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받아서 전하게 된 말씀을 우리가 생각했어요. 믿음을 갖고 사는 사람들이 주어진 모든 현실 속에서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야 될지 우리가 이것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 삶이 출구 없는 굴속과 같은 삶이라 할지라도 정의와 인자와 겸손을 적극적으로 실천하면서 사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임을 우리가 생각을 했어요. 그 일례로 한 분을 소개해 드린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오늘 본문을 남긴 미가 선지자도요,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뿐만 아니라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당면한 모든 삶 속에서 이런 삶을 꿋꿋하게 살아왔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이 믿음을 가지고 살 수 있었던 것이고, 우리들도 이제 미래를 말을 하면서 이 말씀을 나눌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이제 시작된 2025년이 우리 성도, 우리 교회로 말미암아서 정말 살만한 해가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을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있는 곳이 그 어디든지 간에 여러분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서 이 세상이 아무리 암울한 세상이라 할지라도 정말 살만한 세상이구나, 사람들이 말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들이 있는 모든 삶 속에서 정의를 행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참된 인자를 사랑하는 삶을 살 뿐만 아니라 정말 이 시대 속에 찾아보기 힘든 겸손으로 사는 그런 분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을 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올해 마칠 때 정말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보실 때 아주 기쁨으로 한 해를 잘 또 마무리할 수 있는 귀한 역사가 가득한 2025년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